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까요?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편안할 안자 또 편안할 영자, 이 두 한자가 단어가 합쳐져서 되는 인사말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 샬롬하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인사말이 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늘 침략받고 그리고 공격받았던 역사였습니다. 옛날부터 북쪽의 중국, 그 나라 수나라, 당나라, 또 그 옆에 있는 몽골, 또 여진족, 또 그 몽골의 그 혼혈족인데 거란, 여러분들이 다 귀에 익숙한 그런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남쪽에서는 일본이 힘만 생기면, 힘만 커지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아래로 그냥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인사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7족속하고 대단히 싸우면서 사는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중동의 강대국들한테 멸망당했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사말도 우리랑 똑같이 샬롬,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대한민국 21세기, 물론 북한이 아직도 뭐 핵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쟁의 큰 위협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도 바뀌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던 그 인사말은 바뀌어야 되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인사말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한 걱정, 근심,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에 와서 더 불안해졌어요. 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막 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은 평안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자,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로부터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한마디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로부터 평안을 뺏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선도 여행을 10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탁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울의 그 수고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또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바울을 고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일 작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보니까 첩보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을 죽이게 되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면 바울을 또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아주 소동이 일어나면 저 로마에 있는 황제가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자기가 징계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걸 걱정해서 이 바울을 보호해야겠는데 제일 안전한 것이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바울을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네, 천부장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죄가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감옥에 나오는 거는 총독이 허락을 해야 돼요. 야, 그만 이제 바울 풀어줘라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의 총독들은 이걸 좀 원했어요. 바울이 기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원래 그 집안이 부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것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괜히 신문도 안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울하고 자꾸 얘기해. 그런데 바울은 나와가지고 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뭔 얘기만 해요. 예수 믿으라고. 나도 예수를 옛날에 하면 막 그러니까 총독들이 야, 너는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어. 그리고는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니까 이 총독들이 자기를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야, 되겠는데 여기서 있다가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그냥 죽고 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소를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바울의 아버지가 샀기 때문에 바울도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이 예루살렘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주시오. 그리고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은 금방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이 밀려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재판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결수라고 그래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작은 셋집을 얻어가지고는 거기 바울 너 여기서 있어.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있지만 일반 죄수들처럼 그렇게 면회도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면회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곳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조금 못 되도록 있었어요. 그동안에 바울이 성경을 4권을 썼습니다. 그게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던 편지를 안에서 옥중서신인데, 첫 번째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막 요즘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이 막 뜨니까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단들을 이렇게 해라 하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우측을 통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를 쓰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야 돼요? 누군가 골로새 그 지역을 아는 사람, 그쪽에를 좀 지리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사람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까 하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라는 곳에서 살다가 왔어요. 아, 잘 됐다,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마침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의 하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 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와서 지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골로새라는 걸 가지고 보내면 도망쳐온 노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도망쳐온 노예는 주인한테 붙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개인 서신을 썼어요. 이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서 도망쳐온 노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또 개인적인 편지지만 써서 보냈어요. 그게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신약 성경에 뭐예요? 빌레몬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에베소서를 썼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처지가 미결수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재판받고 처벌을 받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바울의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바울의 평안을 뺏어가듯이 우리가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환경 처지들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요. 저희 집에는요, 금요일 밤에 내려와서 주일 저녁에 올라가는 손님이 두 분 계세요. 근데 그 손님들이 이틀 밤을 주무시고 이제 가시는데, 가실 때 제가 대전역까지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잘 가시라고. 그러면 그 두 손님이 이틀을 잘 지내다가 떠나면서 아유 잘 쉬었다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뭘 것 같아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빠 나 좀 가지 말라고 해서 가기 싫지. 가면은 또 올해부터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랑 일랑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텔레비전 CF를 15초짜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 바카스 광고예요. 그런데 저는 바카스 한 병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바카스 회사로부터. 근데 한번 보세요. 재밌는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학교 가기 싫다. 아이씨, 네가 선생님인데?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다시 힘내자. 바카스. 답하기 싫어. 짧은 15초 광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학교 가기 싫대. 누군데요? 선생님.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시달릴 생각이 싫은데. 엄마가 그래. 네가 선생님인데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 엄마는 또 뭐 하기 싫대요? 밥하기 싫대. 밥하기 싫어. 그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여건, 환경들은요, 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각자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요, 다 달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여건들이 다. 그런데 그 삶의 처지와 여건과 환경은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한테 제발 남자분들 이런 말 하세요. 집에서 뭐 했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살림해봐서 알아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누워 계신 어머니 모시고 1년 살림해봐서 알아요. 야, 집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요, 놀 새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 먹고 그냥 회사 갔다가 와가지고는 집에서 뭐 했어? 너나 한번 해봐. 그러면요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아유 집에 가서 직장 가가지고 아유 일만 하면 다른 그렇게만 해두겠다. 한번 해보세요. 다 힘들어. 애들 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라고 그랬는데 뭘 못하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힘든데 밥만 먹고 내날 공부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내내 공부만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환경과 처여가 다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12장 4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거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된 평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처지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요.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안을 뺏어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평안을 뺏어가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면 괜찮을 텐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해요. 제게는 89 대신 아버지가 계세요. 내년에면 구순이 있고요. 올해 86 대신 장모님이 계십니다. 두 분은 아직 다 건강은 하시긴 하신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이 늘 제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29살이에요. 이제 슬슬 연애도 하고 몇 년 사귀다가 결혼도 해야 할 텐데 모태 솔로예요. 가끔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산대. 나는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살래. 막 그래.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아이고 저 능을 내가 데리고 아이고 어떻게 걱정이에요. 아들은 26살이에요. 이제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근데 군대도 갔다 왔으니 이제 가정도 꾸릴 좀 평생 직장, 지금은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평생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직장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게임에만 열심히. 제가 보면 아유 나는 27살에 결혼했는데 저놈은 저렇지 아직도 저렇게 19살 차례처럼 저러고 있나 싶은 걱정이 돼요. 우리 집사람 몇 년 전에 손에 뭐가 박혔대요. 지난주 제가 신방 나갔다 그렇게 와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병원 갔었다. 왜 그러냐니까 손에 뭐가 박혀가지고 병원에 우리 인영 집사님한테 가져갔는데 집사님이 수술 중이라 다른 분한테 갔더니 보더니 뭐가 들어갔는데 수술해가지고 이거 뽑아내야 된다고 그랬지. 뭐 손가락 수술이니까 쉬운 일은 간단한 거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또 목 디스크 환자라 언젠가는 저 목을 고쳐줘야 될 텐데 잠재적인 불안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몇 식구 안 되는 이 가족들이 다 부모님, 아버님, 장모님, 두 애들, 아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제 마음속에 평안보다는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주고 있어요.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교우들도 있고 또 다른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막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아주 라이벌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렇게 됐어요. 야 제발 싸우지 마라. 두 사람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서로 시기 질투가 나니까 교회가 평안을 깨져버려요.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있지만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맨날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 이웃들,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젊은 시절에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용서가 안 돼요. 관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몇 사람이 동역을 했는데 그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 복음서를 처음으로 저술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봤어요. 그러다가 선교여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드니까 아유 저는 이제 힘들어서 못 끊겠어요.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없이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잠시 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 사람 지난번에 우리 버리고 떠났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갑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그가 다시 새로운 마음 갖고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같이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그 일로 성경이 심히 다퉜다.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가 따로따로 됐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도 되겠어.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관용을 베풀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용서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보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용서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책 제목이 재밌죠. 그럴 수도 있지.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글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서 바빠서 전화 한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가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친구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주변에 혹시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기에 앞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잘못이기보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다 보니까 내 안에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관용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평안을 뺏어가는 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 많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 평안을 뺏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 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염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는 것은 다 염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거예요. 학업 문제, 취업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살아가면서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저도 아이가 나와가지고 아이 어릴 때는요, 키우는 것만 신경 쓰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아이 성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못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애들한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적이 문제돼요. 그래서 성적 신경 쓰다 보니까 애가 더 크니까 이젠 진학이 문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가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크니까 취업이 문제예요. 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는지 이게 문제고, 이제 커지니까 결혼이 문제예요. 아이고, 어떤 신랑을 만날까, 어떤 신부를 만날까, 아이고, 이게 또 문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크면은 또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가 나야 돼요? 애를 낳아야 되니까 출산이 또 문제겠죠. 출산하고 나면 그 손주들이 또 내 문제가 되겠죠. 인생은 그냥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평안이 아니라 뭐만 줘요? 염려만 주는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래서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처지, 여건들, 문제들, 이것들이 쉴 새 없이 계속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아유,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냥 에휴 하고 그냥 살아야 할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걱정, 근심, 염려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 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걱정, 근심, 염려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평안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말씀 마지막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안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어요.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 태풍은 얼마나 또 우리에게 또 피해를 줄지 걱정이 앞서는데, 옛날에는요 일회용 우산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비닐 대나무 우산. 예. 그 비닐 대나무 우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산을 미처 못 가져왔는데 비가 오면 그분들이 그냥 일회용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나무 우산은 얼마나 허술한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훌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그러면 또 찢어지기도 드문 찢어지고 소용이 없어. 그럼 일반 우산은 괜찮냐? 일반 우산도요 막 태풍 불어서 바람 불고 막 그럴 때는 우산을 써도 소용없어. 우산도 뒤집어지고 옷도 다 젖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천둥 번개 치고 비바람 불어쳐도요 집 안에 있으면 걱정 없어요. 집 안에 있으면 바람 불어 우산 뒤집어질 걱정 없고 비 맞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막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열을 다 몰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평안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 뭉글뭉글 생겨난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꾸 하나님부터 주님부터 멀어질수록 내 안에 걱정, 의심, 염려는 점점점 켜져. 다시 예수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이라는 말은 헬러 알러인데 앞선 내용이 부정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계속해서 모든 것 종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도 알아가지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기도와 간구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와 간구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뺏어갈 것들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건과 처지와 환경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것들이 이번 주도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인대도 혼자 살지 않는다면 각오해야 돼요. 이번 우리가 또 지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평안을 뺏어갈 요소들이 아주 질비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부터 평안은 없고 걱정, 근심이 되고, 걱정, 근심, 염려되는 마음이 우리 생각 가운데 지배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삶이 평안은 없고 괴롭고 힘든 인생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셔서 평안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앗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염려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평안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평안을 찾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평안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